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눈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마치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저버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섭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걸 거부한단 말이죠. 멀리 있는 하나님, 직접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님 하면서 찬송하고 막 떠받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려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버린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본성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님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이 죄의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게 뭡니까? 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이게 바로 선악과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주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려고 하는 게 싫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나사렛 예수로 그들에게 오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한 것처럼 또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성령님을 이제 똑같이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반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저버린 것처럼, 또 오늘날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인정하고 우리가 또 말로는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와 함께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뭘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어서. 그러나 그 성령님을 저버리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경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기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그때 그 사람들이 저버린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그래서 인격적인 이 관계를 가지고 따라야 돼요. 우리가 이제 회심 체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나와 개인적인 말 그대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저 어째 스쳐 지나가나 사무적인 용건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로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관계.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뭔가 이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이제 또 내 자신을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맞춰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추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효과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성육신 하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맞추셨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맞추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추어 주십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자기 자녀를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부모는 어린아이와 대화를 하고 또 그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이 직접 보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로 오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상하게 갑자기 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자꾸 어떤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말 그대로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죠.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 그대로 천둥번개가 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따를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 광야에서도 계속 불순종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공공연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뭐 자녀가 잘못했을 때 크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정말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가? 왜 이런 일에 대해서 부모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이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별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또 그냥 무시한단 말이죠. 마치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자기 동네에 자기가 같이 살던 사람이니까 무시한 것처럼. 더군다나 뭐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신분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시한단 말이죠. 우리도 성령님을 그렇게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관과하고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신비하게 그렇게 나타나시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들을 텐데 이런 식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신 것처럼 우리도 보혜사 성령님께 맞추어야 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게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있으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또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마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계속 물어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교제를 위한 인격적인 관계, 그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말 그대로 또 친해져야 돼. 친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제대로 잘 이해하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때 그것은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도록 바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 이게 성령님과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마치 내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와 부모와의 관계, 어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의 관계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관계를 맺어야 돼. 엄마 아빠처럼 생각하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는 항상 어린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아직 철이 없어서 많은 것에도 다른 것에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둘 때도 많지만 어린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엄마 아빠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국 뭐 떼쓰고 이럴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 엄마 아빠를 따라가는데 그 관계의 중심이 딱 제대로 서 있단 말이죠. 그게 어린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엄마 아빠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따르고 엄마 아빠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이제 떨어진 것처럼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울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내 옆에 내 눈에 보이는 데 있느냐 막 찾듯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따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이제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나에게 개입해 주시기를,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뭐 당연히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 제대로 내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만 우리가 성령님을 내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이 개입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한다. 딱 내 필요할 때만 찾아.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보면은 자기 어떤 사무적인 용건이 있을 때만 전화하고 연락하고 만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럼 말 그대로 사무적인 관계. 우리가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대한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아쉬울 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개입과 성령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그거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다른 수단을 위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이 그렇죠. 자식을 통해서 무슨 부모가 덕을 보려고 자식을 놓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처럼 자식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식이 다른 모든 것들의 목적이에요. 다른 것들에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제 목적이죠. 그게 이제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필요할 때만 우리를 찾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뭐가 우리가 필요하십니까? 부모가 자식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가 있어서 자식을 놓습니까? 오히려 자식이 있으면은 그만큼 많은 자기가 수고와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슨 필요 때문에 자식을 놓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이 필요하실 때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필요하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둘째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제 나눈 거룩함인데 천국이라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 필요할 때만 잡고 내가 내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면은 그래서 천국에는 어떻게 살까? 천국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하고 그렇게 같이 살기 싫어하면서 그러면서 천국 가기를 내가 원하는 겁니까? 천국 나는 실제로는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가? 나는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주님, 보혜사 성령님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